여러분은 지식인이자 오피니언 리더이자 사회 지도층이자 여론을 이끄는 그런 고귀한 분들입니다. 저희가 말이죠,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 예전에 이제 영화 가스 등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잉그리드 버그만이 나왔던 그 영화인데, 이게 원작은 시곡인데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자 남편이 너가 잘못 본 거라고 해서 계속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뭔가 거짓말을 주입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당하는 사람을 계속 이렇게 믿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요즘 조금 무섭게 다가오는 게 다른 신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제작진들이 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안 봤습니다. 왜냐면 그게 아니라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너무 좀 무거워서 제가 보진 않고 다른 시리즈를 봤어요. 다른 시리즈? 다른 시리즈. 뭐 봤어요, 뭐? 저기 풀스윙이라고 이제 골프 관련 이제 뭐야?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뭐 역사를 잠깐 짚어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이비 종교를 믿는 또 심리는 과연 무엇일까? 역사 전문가 우리 심용환 전문가님 나오셨고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박종석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우리 박 원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본인이 사실 예전에 이제 주식으로 인해서 아니야 언론에도 뭐 공개했는데 4억 정도. 네, 옛날 얘기죠, 뭐. 지금은 스스로 또 자가 치료를 해서 피해자 대표로 나오신 것 같은데요? 그때 얘기를 잠깐 좀 해주신다면 뭐 왜냐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려는 얘기의 핵심도 그거예요. 지금 신천지라든지 뭐 지금 사실 많은 그 사이비 집단을 비호 엄호하는 세력들이 다른 데로 봤을 때 야 엘리트가 그걸 비호 엄호하는 게 저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저런 걸 믿고 있고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려고 하지? 그런 것들에 우리가 굉장히 지금 놀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서 좀 살짝 하는 것도 제가 중독 전문가였는데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이런 중독과 어떤 욕망에 빠지는 이유가 스스로에 대한 결핍과 불안이기 때문이거든요. 정신과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매일 명상을 하는 저도 이렇게 빈틈이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누구나 마음에 빈틈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아마 그런 조직에서 이런 마음의 틈을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지 않았나. 다 일맥상통하는 제가 먼저 허투루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보셨어요? 저는 넷플릭스 1위부터 3위까지는 다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섹터별로 훨씬 전에 나오자마자 그럼 어땠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그러니까 짜증나더라고. 힘들었고 제일 충격적인 장면이 화재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교주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 아까워서 어떡해. 그치, 막 목숨 막 내가 다 전도해서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 화재로 다 죽어서 아까워서 어떡해 이런 맞아.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 신도들이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전 거기 보면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5명의 이제 미녀들이 욕실 앞에서 정말 완전히 빨가벗고 주님 어서 오시라고 자기랑 같이 반신욕 하자고 다들 보셨나 봐요. 네. 말이 되는 장면일까 싶을 정도여서 정말 충격받았죠. 그리고 이제 사실 요즘 이제 뭐 연예계 쪽에 사실 그 신나라 레코드라고 사실 그쵸. 되게 오래된 레코드사예요. 근데 이제 신나라가 아가동산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가동산하고 신나라를 사실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별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예. 옛날에 이제 직접 제작돼서 이제 거기 소속된 옛날 가수들도 많았었고 신나라 레코드도 요즘 또 아가동산 관련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뭐 그래서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이비의 정의를 사실 또 전문가들께서는 어떻게? 종교의 자유라는 거는 그 생각의 자유와 믿음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행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착취하거나 억압되하거나 폭력 피해를 주는 어떤 이런 행위들은 분명히 이거는 불법이고 이게 어떤 종교와 사이비 종교의 차이가 아닌가. 우리 심 작가님. 사실 역사적으로는 너무 이게 큰 얘기여서 다 할 수는 없는데 우리 쪽으로 딱 끊어보면 원래 이제 이단이란 말이 우리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종교를 생각하는데 원래는 이 유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르지 못한 가르침.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통 어떤 성리학 가르침에 위반되는 거는 이단이다. 넓은 의미는 그렇고 이제 어원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용어를 썼었는데 이게 원래는 아시아 쪽은 이단 문제가 좀 크지 않았어요. 왜 안 크냐면 아시아는 이제 크게 유불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종교가 장악력이 약하니까 서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온화하게 잘 지냈기 때문에 갈등이 적었던 거죠. 각자 이제 강점인 분야에서 이렇게 그렇죠. 이제 발현되고 있었는데 이단이 생기기엔 서로 다 약해요. 그래서 여기 잘 지내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단 문제라는 게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근대 문물과 충돌이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이단들이 막 등장하게 됐다.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단 역사를 얘기하면 크게 근대사로 들어오면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한번 대거 등장하고 하나는 1980년대 때 대거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등장하는 건 대부분 다 민족종교계야. 아, 민족 종교. 그리고 80년대 때 등장한 건 대부분 다 기독교계야. 어허. 왜 그러냐?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게 동학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기존의 성리학이 무너지면서 막 서양 학문이 들어오니까 이것도 싣고 저것도 싣고 하면서 동학이라는 교도가 딱 늘어나는데 맞아요. 사실은 이제 깨달음 얻었던 최재우도 제일 처음에 이제 그 큰 깨달음 얻은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저작거리에 나가서 이제 학질 걸린 사람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영적인 남들이 봤을 때 영적인 건데 그런 게 없으면 그렇죠. 사실은 사람들이 이러지는 않는 거다.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최재우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보기에 위험하니까 최재우를 처형을 시키니까 그의 이제 제자였었던 최시영이 이제 최시영이죠. 예. 교단을 정비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이 나라가 너무 엉망이니까 나라를 살리자고 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문제가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한 다음부터 일부는 천도교란 이름으로 이제 또 민족운동도 하고 정상적인 종교로 나가긴 하는데 동학농민운동, 천도교가 강하니까 각종 이단 종파들이 주로 민족종교 계열에 많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사건은 이제 백백교 같은 게 이제 백백교. 백백교 뭐야, 백백교? 이를 위해 이 세상에 재림하였노라. 백백교가 유명했던 이유는 나중에 사건이 끝나고 보니까 백백교에 따르지 않았던 사람을 이제 죽인 거예요. 근데 죽인 숫자가 이제 한 450명이 넘었다. 죽이는 경우도 보면 뭐 서울 시내에서 죽인 다음에 시신을 자전거 뒤에다 싣고 자전거 타고 와서 한강변에다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신문들을 보면 신문이 되게 성의 없거든요. 글이 되게 짧아요. 백백교 사건은 아주 예외적으로 굉장히 긴 기사들이 막 등장하고 공판 기록이 막 인용이 되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가면 수사를 금세 이렇게 덮어버리는 식으로 끝내거든요. 그것도 딱 시기를 분석해 보면 한편에서 일제강점기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20, 30년대 때 금광열풍이라고 해서 잠깐 우리나라에서 최창학이나 박모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금광을 발견을 해요. 박모라면 지금 이제 조선일보 이제 그래서 나중에 그 조선일보도 인수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최창학, 박모 같은 사람들이 금광을 발견하면서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면서 한반도 전체가 금광을 찾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가난한데 소수가 금광에서 대박이 나니까 막 이제 다들 아까 말씀하신 막 달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백백교 교주가 사금이나 금을 일부 구해온 다음에 특정한 굴에다가 이제 금을 뿌려놓고 여길 파봐라. 사진에 짠 거죠. 네. 근데 이제 파보면 금이 막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퍼포먼스 몇 번 여니까 야, 저 교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죠. 몰려들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이단은 다 똑같아요. 집단 생활 시키고 격리시키고 그 안에서 새로운 위계를 만들고 남자는 전 재산을 바치고 여자는 몸을 바치고 거기 이제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죽여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됐었던 우리 역사에서 어찌됐건 단일한 사건으로는 조금 뭐라 하더라 백백교가 최고인 것 같아요. 60, 70년대 때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80년대 때 경제가 성장하긴 하는데 독재 정권도 무너지고 기존의 권위적인 문화도 무너지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럼 대안이 뭐냐? 80년대 때 우리가 경제 성장이 확 하면서 짧은 기간에 교회가 확 늘어나니까 거기서 이제 유사한 알고 보니까 내가 교주였어.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의 뭐 친척이었어.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대거 등장하면서 그때 또 제2의 이단부, KMS, 구원파 뭐 되게 많거든요. 뭐 그런 단체들이 대거 등장했고 이번에 또 넷플릭스를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는 거죠. 이제 이번에 넷플릭스 보면 저도 좀 기분 나빴던 게 다미선 교회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난 답이 성경 몰라요. 1992년 지구 멸망한다는 거 모르세요? 그 얘기는 아는데. 그게 다미선 교회. 1992년에 휴거 선택된 자만이 휴건 얘기는 알죠. 하늘로 간다. 올라간다. 그 당시 사실은 제일 컸던 사건이죠. 당일날 진짜 그 사람들이 휴거가 되냐 안 되냐를 방송 3사가 다 촬영을 했어요. 10월 28일 자정이 가까운 시각 다미선교회 흰옷을 입은 신도들이 울부짖음에 가까운 기도와 찬송가를 부르며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고 몇 달 동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휴거 소동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머쓱해지니까 막 다 김을 부시고 더 충격적인 건 다미선교회 목사가 그렇게 해서 받은 헌금을
자기 계좌에 따로 이제 이체를 해놨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은 알았던 거죠. 이랬던 것도 사실 이제 90년대란 특수성. 그러니까 JMS는 그걸 성으로 풀었다라면 밤이성이 이제 세기말 증상을 좀 풀었고 같이 나타나는 시점 같아요. 아니 그러면 저기 선생님한테 뭐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사실 저기 사이비 종교에 빠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상담을 받겠습니다 하고 오는 그런 환자들도 있나요? 가족들이 많이 오죠. 데리고 오는구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데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대상 성정을 하고 이게 먹힐 만한 사람들을 물색을 하는 거죠. 뭐 다수를 접촉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이놈은 좀 세니까 이놈은 지가 나가 떨어지겠다는 놈은 그냥 내버려 두고 네. 근데 이놈이 좀 고민하다 얘는 좀 성향상 그럴 것 같으면 얘를 집중으로 이제 포섭한다는 얘기죠. 포인트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단 배제. 네, 김구라님 배제. 김구라님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아예 그냥 탈락이죠. 그냥 절대로 말이 안 먹혔으니까 대상 선정을 하고 2단계는 고립과 단절이에요. 가뜩이나 외로운 사람을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떨어뜨려놔요. 세뇌를 시켜야 되니까. 주변에 합리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게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세 번째는 그때부터 회유,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폭력을 쓰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4단계 때 사상 주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가족분들이 찾아와서 언젠가부터 아들, 딸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해요.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잠수를 탔고 핸드폰도 뭐 다 끊어져 있고 번호가 바뀌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를 저희 상담하러 맙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성향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김구라 씨 같은 사람 절대 안 그래.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분들의 성향은 주로 어떤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의존형 인격 성향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의존형. 이게 어떤 거냐면은 내 보호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타인의 무리한 요구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어떤 이런 그런 성향들이 조금 있구나. 성향을 의존형 인격이라고 해요.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자존감이 낮고 지금 최근에 힘든 일이 많아요.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무슨 트라우마가 있다거나 어린 시절에 무슨 상처를 받았다거나 이래서 되게 자기가 공감받고 싶고 그런 것들은 이제 원래 예. 가족한테 찾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새로운 가족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보호받고 싶은 이런 욕심이 또 크니까. 의심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그럼 이럴 때 주변에 약간 우울한 친구랑 통화하는 건 어때요? 더 낮은 사람하고? 야, 못됐어. 칩바이브라고? 야, 못됐어. 칩바이브라는 게 야, 아니라. 못됐어. 이제 오해하지 말고. 제가 아는 모 방송사 PD인데 모 방송사 CP예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통화 내용 자체가 우울하더라고. 그러니까 남들 우울한 얘기 들으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기분이 아주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오늘 너랑 통화하니까 우울하구나. 야 기분 좋다 끊어. 이러면서 끊었거든요. 쓱 보면서 비슷한 거지. 야 어떻게 지내? 형님 뭐 그냥 우울해요. 뭐 이러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우울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또 힘들 때는 주변에 얘기하고 그래서 대하면서 풀어야 되고. 하긴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의존형 인간들이 결혼 생활 이렇게 하면은 아내가 엄청 잔소리하는데 그게 자기는 좋다는 거야. 그 약간 그런 이거 위험한데? 아니 위험한 게 아니라 이거 위험한데? 위험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보면은 자기는 그 와이프가 이렇게 잔소리하고 그러면 너무 좋대.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형이 너무 듣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해. 근데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는 매만낸 아내가 도망치지 않는 이유가 의존형 인격 성향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내가 분명히 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장 도망가야 되는데 그래도 나한테는 이 사람밖에 없어. 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런 유기불안과 보호 욕구 때문에 그 사람을 떠나질 않아요. 의존형 인격 성향은 반사회적 인격 성향인 상대를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을 놓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이비 종교에 많이 빠지는 피해자들은 의존형 인격 성향인 경우가 많고 이거를 세뇌하고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은 반사회적 인격 성향이 많은 거죠. 굉장히 나쁜 그런 어떤 커플링이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내가 당연히 이성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고 그냥 감정적으로 이걸 믿어버립니다. 왜냐면 그게 더 편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보니까 뭐 저기 요즘 보니까 그 JMS라도 이러다 보니까 검사도 있고 PD도 있고 뭐 이런데 뭐 사실 부모님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 자식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부모님 때보다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어떤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이거를 의심하고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미 나나 우리 가족이 어느 정도 거기에 순응해서 매몰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 의심할 어떤 에너지나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걸 묶어두면 성인이 됐는데도 그 사슬을 풀 힘이 충분히 있는데도 도망갈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학습된 무기력과 우울감이라고 해석을 해요. 우리도 사실 그 일부 이제 그 예능할 때 보면 학습된 무기력을 갖고 있는 출연자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런 거야. 그래서 근데 내가 봐도 조금 재미있게 자신감을 가져도 돼. 근데 치고 난 다음에 재미없었죠.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다. 뭐 제가 뭐 그렇죠 뭐. 떠오르는데? 그렇죠 뭐. 떠오르는데? 그렇지. 유튜브는 안 되고 유튜브는 안 되고 너 눈짧게 왜 났어? 그렇게 모르는 게 많어.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방송에서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제 교회가 큰 나라가 없잖아요. 없죠. 우리나라가 아주 예외적인 거고 아까도 어. 말씀드렸듯이 IT 기술이 발달해서 방송 설교, 테이프 설교 뭐 이런 게 연결돼서 전 세계 뭐 20개국의 네트워크망을 갖고 설교 이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특정 종교 지도자의 영향력이 강하고 그거에 좀 이렇게 순응하고 하는 문화가 강하니까 그 파생 효과로서 뭐 이단이 발생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교단 지도자가 문제를 일으켰었을 때 그냥 덮으려고 한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좀 많이 항해하죠. 옛날엔 진짜 절에 많이 갔었는데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절은 이제 산 쪽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절도 도시에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조선왕조 기간이 기니까 탄압을 당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세종대왕 훌륭하다고 얘기하지만 세종대왕이 정말 절을 막 작살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절이 승부를 억울리라는 옛날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다 밀려나고 그 빈틈에 이제 오해랑 성당이 탁탁탁 치고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 계획 이란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절은 사실 뭐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막 몸싸움하고 막 점거하고 때려부시고 막 가짜 땡중 해가지고 막 폭력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또 이런 건 또 별로 없죠. 비교적 없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역사가 좀 깊어서 그런가? 일단 역사도 깊었고 원래는 조선시대 때는 이단이 종종 있었어요. 미륵신앙. 그 옛날에 그래서 이제 일단 김영철. 여기 앉아있는 짐이 바로 미륵이 아닌가?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자신들의 것을 모두 내놓아 이 미륵에게 주어라. 그러네. 불교계 이제 뭐 몇 억 년이 지나면 이제 구세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장 성공하신 분이 이제 김영철 씨, 김영철 씨가 아니라 궁예. 그분이 가장 성공하신 거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많이 우리가 안 배워서 그렇지 조선시대 때도 내가 미륵이다라는 식의 주장은 꽤 있었어요. 근데 안 먹히는 거죠. 유교가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성적인 문제 혹은 금전 착취 뭐 이런 거가 부각되지는 않는구나. 근데 우리나라가 성적 착취는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그 소위 말하는 하와와 뱀에 대한 해석을 성적으로 해석하는 게 1920년대 때 이단들은 그걸 다 공유하거든요. 그 뱀이 사탄이고 뱀과 이브가 이제 서로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교주 나를 통해서 피를 깨끗이 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뭐 성관계로. 근데 이게 교주와 성관계를 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건 정말 한국이 좀 유달리 강한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뇌와 가스라이팅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그 성관계를 가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중간에 계속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성적으로 연결되면 나오면은 좀 불행을 공유하게 되고 내가 어떤 되게 이 사람하고 뭔가 엮어졌구나. 이걸 통해서 그걸 방조하는 남자들의 심리는 뭐예요? 친구들은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예요. 그 사람 직업이 뭐든 간에 학생이든 취준이든 뭐 백수건 아니면 연예인이든 간에 여자들을 데리고 옴으로써 너를 선택받은 그 인간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우울과 불안을 어떤 우월감과 선민의식으로 치환시켜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명령이지만 그걸 수행함으로써 그 소위 말하는 그 사이비 교주가 그래 너 잘했어. 뭐 이 한마디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도 주는 거죠. 그렇지. 네.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그거예요. 사실 이제 그 JMS란 그 사람 자체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제 소외받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들어준 그런 그 이인자들의 심리도 굉장히 궁금해요. 뭐 그 사람도 사실 믿게 된 계기가 약간 심적으로 자기가 어떤 빈틈 때는 믿었는데 어쨌든 나중에 그걸 지켜보면 알잖아요. 이거 허무맹랑한 거를. 공범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심리냐는 얘기지. 100% 의심하거나 100% 믿음이란 건 원래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떤 양가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는데 내 주변 사람 중에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런 환경에 있다 보면은 그 감각적 박탈에 의해서
나도 헷갈리게 돼요. 그리고 집단적인 해리 증상에 의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을 가졌을 때 옆에서 자꾸 푸시를 하면 믿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아예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아예 어떤 사업체나 직업이라고 본 거죠. 나는 사기를 쳐서 돈을 벌겠다. 그지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아. 네, 아마 저 측근 간부는 나는 이걸 직업으로 삼는다. 가스라이팅과 세뇌를 통해서 내가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어떤 뭐 베네핏을 얻겠다, 이득을 취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부터 직업적으로 뛰어들었을 겁니다. 근데 구라철 이렇게 진지해도 돼요? 이렇게 진지해도 돼요? 아니 괜찮아요. 저 애청자인데 굉장히 밝은 분위기였는데 걱정되는데. 여러분은 오피니언 리더이자 여론을 이끄는 그런 고귀한 분들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에게 조언의 말씀들. 가족이나 친구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거나 빠질 것 같은 위험에 놓여 있으면은 꼭 이런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는 그 어떤 사이비 종교의 위협으로부터 조금 약간 거리를 떨어뜨려 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의 어떤 경제적, 신체적 안정을 보장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막 따지고 이런 거보다 이 사람의 감정적인 어떤 걸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30들은 특히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날 좀 안아달라 이런 공감에 너무너무 목말라 있을 거예요.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 우선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공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이런 어떤 시도를 한 번이라도 하신다면 그 사람들이 이런 뻔히 보이는 함정에 넘어가는 일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나오셔서 너무 고맙고 또 저희가 이제 사회적으로 약간 진단해야 될 그런 현상들이 있으면 또 한번 두 분 한번 또 기회를 한번 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